예수님이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분이 신이라는 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네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왜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냐 그 얘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꼬마가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청년이 갑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온 뿌리 깊은 신앙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은 성부 하나님뿐이다. 그 신적 위치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을 든 것이죠. 유대인의 이런 신앙과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기적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떠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성전 경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들 있잖아요.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능력들도 결국 예수님을 죽일 명분만 하나 둘씩 쌓아갈 뿐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일까? 아니면 진짜 신적인 하나님일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이후에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 중에 분열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은 어느 역사학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가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1세기 유대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에게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음 이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로마의 가장 신뢰받는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이 타키투스입니다. 그의 저서 연대기에 보면 로마 대화재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 2대 황제거든요. 그 통치 기간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역사에 발을 딛고 있었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비티니아 총독도요. 이 사람이 이제 터키 지역인데 오늘로 말하면 거기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트라야누스라는 제13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낸 편지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관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게 가짜였다고 한다면 흩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서 주일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인간을 넘어서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숭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공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세요? 석가모니는요? 이순신 보셨습니까, 장군?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신인가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 가장 쉬운 것은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원인 누군가 올라가 보면 결국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보세요. 그냥 왔나요?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 위에 또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를 쭉 가보다 보면 제1원인이 있겠죠. 누구죠?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미세 조정 논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수학자 펜로즈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우리 이 지구와 같은 이 우주 속에 생명체를 가능하게 하는 이 우주가 탄생할 확률은 10의 1224승의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떤 확률이냐 그러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제로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주의 물리적인 값을 갖다가 정밀하게 조정해 놓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이제 더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체가 살 수 없대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적인 설계자가 미세하게 물리학적으로 그걸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중우주론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그 우주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면 그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생물학도요. 인간을 설명할 때 기계의 작동 원리로 설명하면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근데 뭘 설명할 수 없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 그 존재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항상 의미를 찾거든요. 뭔가. 뭐가 의미 있는 삶이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논증해 보는 거죠. 뭐냐면 양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의미도 찾잖아요.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의미가 뭐가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선을 행하면서 살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데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누가 판단하나요? 힘 있는 사람이 판단하나요? 그래서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덕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각자 다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법이 왜 만들어졌나요? 법이 있어야 잘못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최소 단위의 정의 실현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복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을까? 이 학자가 생각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하늘이 보응해 주겠지. 신이 보응해 주겠지. 복수하는 이 전쟁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복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처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논증이 신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겠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기적을 보이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왜? 자기 신앙관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주셨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어떤 정보와 지식을 검토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예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게 돈이 최고죠. 돈으로 행복한 사람 있어요? 근데 돈으로 불행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권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종교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지만 세상은 기독교를 볼 때 뭐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옵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유 있는 생각, 넓은 시선을 갖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대화 못합니다. 넓은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쨌든 역사는 인류 속에 사람들이 처음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절대적인 신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각자가 자기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논쟁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블랙홀 자체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그거 믿으세요? 보셨어요? 물리학자들도 그 블랙홀 자체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신뢰하죠? 그 블랙홀 주변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따져보니까 아 블랙홀이 있겠다라고 그걸 상정하고 추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역사가들도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을 오늘 우리가 현재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삶의 구조와 땅에 나타난 그 흔적들과 그 다음에 그 목격자들이 처음에 듣고 구두로 전성했던 그게 자료로 남아있고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어떤 전쟁을 벌이셨고 그것도 누군가 기록이 있었으니까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안 봤는데. 하지만 역사 속에 남겨진 관찰 가능한 데이터나 흔적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이거 믿을 수 있겠는데? 라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결국 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은 맞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처형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비어 있었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 오랜 역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에 결국 종교로 로마 제국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점점 크니까 나중에는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이 문명이 기독교가 세운 서양 문명의 빠지고 나서 문명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기초가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가 누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이래도 자료가 없습니까? 이래도 신뢰할 수 없는 걸까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까지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게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따르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서사시도 이 가운데에 그 증거로 세워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순신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여러 사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죠. 그리고 존경하잖아요.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때도 있잖아요. 물론 내 삶에 큰 영향이 없어. 난 그냥 이순신을 알고 그냥 아는 것뿐이야. 존경은 하지만 나 뭐 내 삶에 큰 영향은 없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한국인 최초로 202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우일련 작가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주인 노예 남편 아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조지아주 마콘에서 노예로 살았던 앨런 크래프트와 윌리엄 크래프트 부부가
극적인 탈출극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 당시에 생명은 하나의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품이거든요. 팔아버려요. 생이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부가 탈출을 감행하는데 아내가 피부색이 매우 밝았던 아내 엘런이 백인 남장으로 변장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 윌리엄은 그 주인을 모시는 노예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 북부에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가는데 보통은 숨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동 경로를 정하지 않고 변장을 해서 차별이 극심한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작품이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크래프트 이 부부의 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의 딸, 손녀 있잖아요. 그 손녀와 접촉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절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증손녀한테 이 이야기 실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손녀의 그 부모는 그 부모한테 들었겠죠? 우리가 왜 여기 오게 됐고 기록이 있잖아요. 목격자가 있잖아요. 증언이 있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이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다.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를 목격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전하고 전해서 목격했던 증언자들의 기록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거래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거래요. 우리가 지켜본 거래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으시죠? 당연히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증언과 자료들이 꽤 많네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영원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인간의 구원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나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맹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안식일 날은 그런 기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누가 너를 고쳤어? 그거 하나님 아니야가 아니라 그 누가 고쳤어? 그 고치면 안 될 날에 고친 거야. 그 사람 그 큰일 날 사람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내가 아는 사실은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이 지금 떠서 앞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난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집어치워. 안 되겠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출교시켜야 되겠어. 그 출교는 우리 요 예배당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되는 출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알았기에, 저 모르겠어요. 이제 내 아들도 성인이니까 성인이 뭐 답하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뒤에 요한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쫓겨날까 싶어서, 출교당할까 싶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맹인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분명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너 출교야. 출교를 당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나를 믿느냐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나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없고 못 살고 무시당하고 살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런 사람이 왜 됐을까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이면 괜찮아,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신뢰, 사랑,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시선으로 지금 여기까지 쭉 와서 왜 그런 자유함과 그 존귀함을 왜 알지 못할까?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내 인격이 주님을 좀 닮아가고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들을 전부 다 몸집만 불리면서 세상의 그 기준대로 그대로 그렇게 목회를 할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맹주하면서 따라갈까? 저게 이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출교당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직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관계 안에서도 제대로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돈밖에 없는데 돈이 제대로 걷어들이나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떻게 하면 줄을 대서라도 그 돈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그걸 초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똑같이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잖아요.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쫓아칠 때 그때 행복도 느끼죠. 기쁨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해질 때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걸 좀 찾아봐야죠. 그럼 하나님 뭐냐? 하나님 믿어도 똑같은데요? 그러면 답은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겠죠. 불안하겠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노후가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견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희한하게 성경의 증언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답을 해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다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세상 속에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맛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요동치게 만들지만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흔들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그 증거보다 훨씬 많아요.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왜 흔들리세요? 왜 요동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지 않는 평안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